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시간 손해본 잠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알람이 일찍 울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시간은 분명히 7시로 이렇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6시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힘주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때로는 몸을 고단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수도원의 영성이 필요한데 사순절이 그러한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 되게 되면은 매주 6번 이렇게 모여서 속회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 가을에 오시게 되었던 부흥회 강사님, 백영현 목사님의 그 기도학교의 교재를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일 저녁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기도학교 2번의 교재를 따라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교재에 나오게 되었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 밖에서 누군가가 두드리게 되면은 관심을 갖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마존이 시간을 맞춰서 얼마쯤에 온다라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 집사람이 당황하게 돼서 뭐지? 그러면은 아마존이야라고 하면서 제가 알아서 체크하고 이렇게 문을 밖으로 나가기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그것을 캐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로 많이 맺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험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언가를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응답의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 놓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던 두 사람의 만남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맞추어서 욥바에 있는 피장이의 집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복자의 땅에서 오게 되었고 이 식민지에서 성공과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며 내일을 기약할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구제와 베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인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연락되어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를 보아도 베드로가 거처를 삼고 있게 되었던 욥바와 그리고 또한 고넬료가 머물고 있게 되었던 신흥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가이사랴는 바로 50여 킬로의 거리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있게 되었던 고넬료의 구인들은 제법 며칠이면 이렇게 올 수, 2, 3일이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리지만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50km는 제법 먼 거리의 그러한 이 거리라고 하는 것, 공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과 서로의 삶의 자리에 엄청난 간격까지도 능히 메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주석에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우들은 많이 있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향하여서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회심자라고 하는 이름과 타이틀을 붙이게 되는 것은 그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공식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고넬료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커밍아웃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자기의 집에다가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자기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며 은혜 속에서 젖어들게 되었던 온 집안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공식적인 결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도와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변화와 구원은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섭리 과정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대받게 되었던 그 계기는 바로 두 사람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교재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오묘하고도 놀라운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첨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 하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붓는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굉장히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여쭤볼게요.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만 해야죠. 트루도처럼 잘생겨야 되겠죠. 그런다고 하면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울은 잘생기고 준수하며 남보다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었지만은 그가 자기 집안에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하여서 아버지께서 부탁을 하게 되니 같이 있게 되었던 수아와 함께 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수아가 말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계시니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요청하면 답을 찾을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귀를 찾는 집안의 문제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려 하게 되었던 이 아들의 충성된 마음과 신실함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사무엘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도자를 택하게 되는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내일 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고 더 큰 미래의 구원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을 찾고 있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 앞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나귀 몇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던 청년 사울을 만나면서 왕을 세우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 여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르는 순종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임을 갖고 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시아로 가고자 하게 되었던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게르의 여행을 통한 유럽 지역을 향한 부르심으로 그를 초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자기의 뜻과 의지를 걷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힘을 더하게 되었던 바울의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의 단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앞에 늘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변명과 나의 입지와 나의 위치에 대하여서 치중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단수만 하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세계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웠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랬습니다. 6시는 항상 성경에 나오게 되었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을 더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플러스 6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죠? 지금의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1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본능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준비하는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소개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강사가 그런 간증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분을 보게 되었지만은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89년에 이렇게 같이 목회를 나가게 되면서 그 시골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게 되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서로의 진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에 있게 되었고 읍에서 버스 타고 1시간 15분 거리에 있게 되었고 이분은 읍에서 살고 있게 되었고 저는 깡촌에서 한 달에 서울에서 보여주는 선교비가 그때 당시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제 생활비가 다가 아니라 교회를 유지하면서 또 써야 되는 돈이 20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시골에 있으면서 닭 키우면서 거기서 알 나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새별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뭐하노 하면서 저를 부르셔서 항상 밥을 사주셨던 그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여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 이 시간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조금 이렇게 관리 잘못하게 되고 이렇게 몸에 어딘가가 하자가 있는 것,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죽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간인 것은 사모님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걱정하면서 뭐 이렇게 괜찮겠냐 뭐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었던 기도의 감동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작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진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자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게 되자 그 시골 산 이렇게 자꾸만 혹시 거창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시골이라 말씀을 드리지만 시골 아닙니까? 그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대전에 있는 3,000명이 넘는 교회로 갑자기 이렇게 그를 청빙하여서 불러가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도 리스트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참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던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토저가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아의 교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했던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요청은 기도로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의 기쁨으로 체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무작위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모두 다 정한 음식이 아니었고 부정한 것이었고 그렇게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음식들을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상히 여기게 되었을 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러한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지혜, 곧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바꾸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유명한 18세기, 19세기 기독교 대부흥을 읽게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콧대를 납작하게 꺾으신다, 콧대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인정하는 고백과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서 내 삶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풀지 못하고 답답해하니까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게 되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콧대를 꺾어놓는 경험을 하게 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그러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겉면이 아니라 토저의 겉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자꾸만 방법, 새로운 조직, 더 나은 방식들을 찾아가려고 하게 되지만은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의 인연과 연고가 없는 두 사람의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경건과 거룩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종종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콧대를 꺾으셔서 겸손과 진실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부름의 자리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